오늘 1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은 유명하죠. 한나의 찬양, 한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주제는 뭐겠어요? 여호와죠. 계속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1절부터 나오는 한나의 기도 혹은 찬양은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어마어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 여러 차례 묵상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을 출산한 후에 그를 하나님께 한나가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여기 이 찬양,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단순히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그 내용이 광범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지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주적인 통치, 여기까지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이건 성령의 감동이죠. 정말 깊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기도가 처음 나오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먼저 이 기도를 보면 참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참 안타깝게 살았던 그런 한나가 애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자신이 서원한 것을 조금도 거짓 없이 완전하게 이행한 후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결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먼저 한나의 마음은 어땠나? 즐거움이다. 그렇죠. 이제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마음의 괴로움과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죠. 결과는 항상 즐거움이죠. 승리고 기쁨이고 자신의 불임과 또 분인나의 격동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의기양양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대조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나온 뿔은 머리를 높이 치켜든 들소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이 뿔은 힘과 명예와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분인나가 자신을 대적하는 것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뭐 고기를 푹 수그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한나의 기쁨은 애 낳은 것 그거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 즉 자식을 주심으로 무자할 때의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건져 주신 것으로 인한 기쁨이죠. 가장 현실적인 기쁨.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나온 것이죠. 저절로 노래가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여기 나오는 또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언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찬양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아이를 얻은 것을 넘어서 태가 닫힌 것이 열렸으니까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암흑기에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궁극적으로는 상징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까지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찬양, 이 기도를 자세히 묵상하면서 볼 것이 세 가지죠. 바로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항상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슬플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죠. 그래 기도를 마칠 때는 즐겁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내 앞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했으니 우리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그분이 맡아서 인도하실 테니까. 그렇다면 내 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뿌리를 인하여 높아졌다는 것이죠. 뿌리는 아까 말했죠. 힘, 영광 그런 뜻이죠. 동물에 있어서는 그 뿔이 영광이에요. 그 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동물들의 뿔을 보면 무기로도 사용되지만 그 뿔이 참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사슴뿔 같은 것도 참 오묘하죠. 내 뿔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내 영광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여졌다. 내 명예가 여호와로 인하여 높여졌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뭐 건강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뭐 다 하지만 마지막 남는 건 명예예요. 이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건강도 어차피 잃게 되는 거죠. 돈도 못 쓰는 것이죠. 마지막은 명예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살기보다 명예롭게 죽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바로 명예롭게 산다. 명예 속에 산다. 하는 말이거든요. 끝까지 그 자존감, 자존심을 지킨다. 긍지를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로서는 특별히 더 그러겠죠. 자식을 못 낳아서 그 슬픔 가운데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텐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살았었는데 저 여자는 뭐 남편에게 사랑받을지 모르지만 애도 하나 못 낳았잖아.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첫째 부인인데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의젓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기도의 응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그 내 영광이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늦게 낳았잖아요. 같은 자식이지만 늦게 낳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낳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가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어린 나이에 정상적으로 보통 일반 나이에 어려움 없이 바로 순산해서 결혼하고 순산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냥 감사한 거죠. 네 상황은 틀려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서 얻은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는 틀리다 하는 것이죠. 본인나가 낳은 그 자식과는 틀리다. 많은 핍박과 괴로움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자기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뿔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여기서 원수가 누구겠어요? 1장 6절 보면 대적 분인나가 그래. 대적 분인나. 이제 그 여인 앞에서 이제 내가 할 말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나도 자식을 낳았다. 그 서름을 벗게 되었다. 내 자식 열보다도 더 귀한 내 자식 하나가 있다. 이때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다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요, 찬양이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가장 깊은 은혜죠.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찬양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그런 뜻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위엄과 영광을 지니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반사적인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해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모든 생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다고 계시록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찬양과 영광도든요. 예배의 시작도 찬양이요. 기도의 시작도 찬양.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거룩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이게 올바른 믿음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잡신들과 함께 신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단일성, 그 속성에 있어도 비교될 다른 존재가 없다는 유일성,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죠. 또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반석은 뭡니까? 단단함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그 백성들에 대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걸 나타낼 때 사용하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이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굳건한 보호함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평생 공격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정과 평안과 근원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나의 처지와 관련된 이러한 고백, 그녀가 반복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1절 하반절에 가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이 말을 빼먹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구원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죄된 몸에서 용서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 그 영혼이 구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광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얻고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부끄럽지 살지 않고 자랑스럽게 사는 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참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한나가 그 부끄러움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영적 구원과 종말론적 구원, 이건 당연한 거고, 오늘을 살면서도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예요. 계속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현대인들이 못하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매일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구원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매일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여, 영원하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얻고 그냥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어떤 이유에서 주를 찬양하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 구원의 능력을 매일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함과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여 하늘나라 갔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